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한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요즘 뉴스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 걱정,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의 홍수 시대 가운데 하나 눈여겨볼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24일 YTN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통 나라의 초고령사회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를 돌파하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으로 작년 12월 24일, 그러니까 23일자로 돌파를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초저출산, 그러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국가라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면 최대 노인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농어촌 시골로 갈수록 더 극심하다라는 것이죠. 지방에는 젊은이들이 없죠. 그래서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뉴스의 진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럴듯한 검정색 가운을 걸치고요. 네모난 학사모도 씁니다. 과거에는 몇백 명씩 졸업을 했죠. 뭐 한 1000명 가까이. 여러분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한다면 아마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고 초등학교의 1반부터 한 12반까지 제 기억에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인데 1반부터 12반까지 한 반에 한 60명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은 거의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한 번에 졸업을 하니까 거의 그냥 무슨 기억이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졸업식이었는데요. 요즘 졸업식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껏해야 한 100명에서 150명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다 상장을 줍니다. 과거에는 대표로 몇 명만 상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학생이 한 명씩 다 단위에 올라옵니다. 선생님이 직접 상장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스크린에 사진도 띄워주고 그런 졸업식입니다. 제가 강당을 딱 둘러보니까 학생보다 축하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한 100명, 150명밖에 안 되는데 이 학생 한 명당 아빠, 엄마,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면 6명, 학생 한 명당 5명이 막 몰려와서 축하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3%라고 합니다. 3%.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이 3%의 숫자는요,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의 3%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 세대가 또 하나의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자녀 세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사실은요,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한때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문학의 밤. 그리고 교회 간의 연합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 때에 성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청 아세요? 성결한 청소년, 성결한 청년 뭐 이런 뜻인데 청소년, 청년들끼리 지역 교회 안에 연합 행사가 그렇게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뭐 찬양제, 성가제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러면은 다 와라 초청을 하고 또 다른 친구 교회에 놀러 가서 또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눈 맞아서 뭐 이성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문화가 기독교의 건강한 건전한 문화가 실종되어 버렸죠.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조금 돌이켜봐야 할 문제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이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험 기간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뭐 청소년 부서에 아이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야 하니까 주일날 신앙보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서 공부해서 학업이 더 뛰어나야 한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심어준 것은 아닐까. 이 와중에 한 가지 희망적인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2024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교회, 기독교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통계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종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부모의 신앙을 배워서 자녀들이 똘똘 뭉쳐서 가족끼리 함께 교회 생활을 잘 하는 현상.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자녀들 다 깨워가지고 한 차에 타서 교회에 와서 각자 부서별로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활동하다가 집에 갈 때도 같이 한 차로 귀가하는, 귀가하다가 저녁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러한 가족 종교화 현상이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물결로 일어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마저도 품 안에 자식일 때만 가능한 거죠.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다 자녀들을 이제 성장시킨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더 이상 이 부모의 말을 듣지가 않죠. 품 안에 자식일 때 가능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눈물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대로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신앙을 지키고 너희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그때가 속히 올 것이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 티투스 장군에 의해 주후 70년에 무너지게 되죠. 유대인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건드리겠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누가 건드리겠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니란 생각 가운데 젖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한 30년 지났겠습니까? 주후 70년경에 그 위대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그런 폐허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는 살려야 할까?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자녀들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 손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ABC, 제가 다음 세대 전략 키워드 ABC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는 Awakening, 각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깨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깨워라. 요즘 한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밖에 나오면 참 추운 공기 때문에 숨이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제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이 철원은 서울 수도권 온도와 상당히 다릅니다. 여름에도 너무 덥고요. 겨울에는 혹독한 맹추위가 옵니다. 영하 한 20도, 3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철원 땅인데요. 겨울에 특별한 이 부대 행사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알통구보라는 것을 합니다. 알통구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알통구보가 뭐냐? 웃도리를 상의를 모두 탈의한 후에 오와 열을 맞춰서 부대 연병장을 뛰는 겁니다. 뛰는 행사, 위를 다 벗고 이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알통구보를 할 때 대체 이건 왜 하는가? 이거 뭐 영하로 지금 엄청 추운 날에 다 이 부대 앞에 모여놓게 하고 우통을 다 벗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뛰게 하는 거죠. 그때 제 기억에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다 불평불만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얼굴을 구기고 있는데 그때 한 옆에 고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게 뭔 소린가 처음에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참이 되면 어떻습니까? 고참이 되면 내무반에 누워가지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그냥 다 모든 것이 서비스가 됩니다. 아주 게으른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겨울이 돼서 이 고참이 웃도리를 벗고 알통구보를 뛰는데 우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 게으름 속에서 각성 상태가 되면서 내 몸이 일깨워지는 것을 그 고참이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외친 것이죠. 각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알통구보를 처음에 뛰려고 할 때, 대기할 때는 정말 짜증이 나고 힘든데 막상 뛰는 순간에는 이게 몸에 열기가 오르면서 활력이 생기고 뭔가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내 몸이, 육체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 알통구보를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영적인 각성에 대한 도전이 꽤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익숙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이 핑계로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장 몇 시간 뒤에 아니면 몇 분 뒤에 로마 군병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유가 박탈됩니다. 몸이 구속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체포, 신문 당하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죠. 주님, 제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심각한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눈꺼풀이 무거워 내려오면서 꾸벅꾸벅 졸더니 아예 잠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음의 반대말은요, 마음이 둔해지다인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서 육신도 피곤해지고 졸리고 아예 잠드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네 글자, 졸면 죽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졸면 죽는 것이죠. 저는 밤에 자기 전에 꼭 확인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체크하고, 한 번은 배터리가 나가서 새벽 기도에 못 나간 적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배터리 체크하고 스마트폰 알람을 체크합니다. 알람이 잘 켜져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그때에 안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람이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옥스포드 오늘의 단어책에 따르면요, 이 알람은 이탈리아어 알라 아르메로부터 유래했는데요, 이 알라 아르메는요 원래 전군, 전투 준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알라 아르메 딱 외치면 전군, 전투태세 준비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장군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알람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각성 상태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깨우려면 나부터 각성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악한 공격으로부터, 세상에 더럽고 음란하고 오염된 문화들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알라 아르메, 알람을 작동시켜서 전투태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B이죠. A, B. B는 바이블, 성경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제가 컵라면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오더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컵라면 용기에서 나쁜 발암 물질이 잔뜩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장을 뒤지면서 용기를 하나 꺼내더니 컵라면 전용 그릇을 샀으니 여기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 3, 4분 기다렸다가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
나 그냥 먹겠다. 컵라면은 왜 먹습니까, 여러분? 빨리 또 간편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찮게 하다니 제가 그냥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면 같은 MSG, 편의점에 파는 그런 도시락, 일회용품, 그 안에 나쁜 물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수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거죠.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영양분을 골고루 건강하게 섭취해야 건강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66권, 이 신약 29권, 구약 37권, 2937 맞나요? 네,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입맛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인스턴트식으로 MSG를 내가 좋은 것, 내가 듣기 편안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상황에 절실한 말씀 구절들만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편의점 음식을 섭취하듯이 말씀을 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결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 성경의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버린 이유,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나라를 세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역사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축복과 번영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 안일한 삶으로 젖어 들어가 버린 것이죠. 굳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굳이 성경 암송을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르치고 키워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아비가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돈을 벌었어. 사업을 일으켰고 직장을 다녔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때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 어려울 때 에베네셀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간증이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있으십니까? 그 간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잠실 빛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넘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요,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애들은 그냥 끝나고 떡볶이 사주는 게 최고야. 설교는 짧게, 배는 부르게. 그게 교회 학교야. 어느 연륜 깊은 교사 선생님의 지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짧게, 배는 부르게. 그게 교회 학교야. 애들 뭐 있어? 그냥 잘 먹여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골든타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회 학교라고 부릅니다. 학교는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교재는 성경 66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골고루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으로 가정에서 보여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A, B, C. C는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라.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 말씀에서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여러분, 소통의 힘은 강력합니다. 지금은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통의 리더십, 소통의 힘, 소통의 원칙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시장에 가도요, 말 이쁘게 하면 덤을 얹어 받습니다. 소통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낮은 자세로 눈높이를 맞추고 시선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뭘 원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MZ세대는 세 가지 미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흥미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재미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야 한다. 흥미, 재미, 의미. 흥미를 느끼면요, BTS 콘서트장 수십만 원 하는데 자기 돈 내고 막 갑니다. 줄을 2시간, 3시간 이른 아침부터 서서 콘서트에 들어가는 것이죠. 재미를 느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하고 놉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게 되면 그 일에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세대, 그런 세대가 MZ세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알던 어느 집사님의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장래 희망이 뭐냐 했더니 돌고래 조련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큰 아쿠아리움에 가서 돌고래 쇼를 하는 것을 보고 조련사의 손짓에 따라서 돌고래가 막 춤을 추고 헤엄치는 것,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고 애가 한눈에 아주 간 겁니다. 마음이 거기에 딱 꽂힌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니까 이 돌고래를 가장 잘 조련하는 나라가 호주라고 합니다. 장래 희망이 자기는 대학 가지 않겠다. 나는 호주에 가서 돌고래 조련사가 되겠다. 그게 자기의 꿈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유가 그린 그림이 국제대회에 입상을 해서 다음 달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놀랐습니다.
글로벌 인재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네모난 캔버스에 이렇게 사슴, 토끼, 호랑이, 사자, 이 동물들을 잔뜩 그렸는데 동물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그림 한 곳에는 눈동자, 사람의 눈동자를 그렸는데 그 눈동자가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그림인데요. 그림의 메시지가 뭐냐면 지구의 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가 울고 있고 동물들도 다 울고 있다. 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가 그림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왜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의미까지 찾게 된 거죠. 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나는 하나의 꿈과 생쥐 한 마리로 시작을 했다. 디즈니랜드 아시죠? 월트 디즈니가 그 생쥐 미키마우스 그 만화로 성공을 했죠. 누군가는 생쥐를 보며 혐오스럽다. 저리 가라. 더럽다. 라고 했지만 디즈니는 그 생쥐 한 마리를 보고 꿈을 꾼 겁니다. 만화를 그렸고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는 누구나 다 무시하는 그게 되겠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고 오늘날 수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미래를 보시고 그 아이 안에 담긴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 지지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점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열려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자꾸 결론부터 내리려고 하지 말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열린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폭력적으로 음란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다니엘처럼 순결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요셉처럼 의로운 인물로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병에 채워진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는 천국의 금향로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눈물의 기도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